마태복음 20장에는 예수께서 행하신 비유와 예언, 교훈과 이적이 각각 하나씩 4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1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순환과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 17절부터 19절까지, 섬김의 도에 관한 교훈 20절부터 28절까지, 그리고 29절 이하는 여리고 근처에서 두 소경을 고치신 이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4가지 사건을 여러분과 제가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6절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1절부터 16절까지 좀 길지만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아멘. 1절부터 16절까지를 읽었는데요, 1절 말씀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본문의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천국은 집주인과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6절까지의 이 내용은 집주인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타내고 있는 교훈은, 천국은 인간들의 공로나 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에 따라 주어진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주인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에 따라 주어진다. 장터에 놀고 있다가 혹은 하루 일과가 거의 끝나가는 시각에 포도원 주인의 부름을 받은 품꾼들은 사실 별로 한 일도 없고 한 데나리온이라는 품삯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었지만 주인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고려에 의해서 분에 넘치는 대우를 받게 된 것입니다. 노동을 생각하지 말고 이 비유를 품꾼의 비유라고 사실을 이름하는 것보다 그냥 천국 주인의 비유다라고 했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품꾼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꾸 이 사람들이 했던 노동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인의 주권적인 은혜를 생각하면 이 본문은 아주 해석이 쉽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인과 품꾼이 서로 계약서에 계약을 하고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어떤 도장을 찍었습니까? 오전 9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1대1로 한 데나리온씩 받도록 고용 계약을 맺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음에는 그 어떤 시대적 민족적 차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아침부터 일한 자와 오후 늦게 일을 시작한 자가 동등한 품삯을 받는 것이 불공평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주인의 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가운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 어떤 차별도 있을 수가 없으며, 심지어 부한 자와 가난한 자, 세상적으로 존귀한 자와 멸시받는 자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누리는 구원의 축복과 은혜가 동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 천국의 원리, 예수의 원리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아침부터 포도원에 가서 일한 자나 일과가 거의 끝날 무렵에야 포도원에 들어온 자가 똑같은 품삯을 받았듯이, 먼저 믿는 자나 나중 믿는 자나 그들이 누리는 구원의 축복과 은혜는 동일한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전 9시의 인생도 천국에서는 감사와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오후 5시의 인생도 천국에서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나라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자에게는 9시에 왔든 오후 5시에 왔든 그 어떤 차별이 없이 동등하게 주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도표는 제가 어제 한번 그려봤는데요. 아침 9시에 한 사람이 왔습니다. 유대인의 달력을, 여러분 그 시간력을 잘 보십시오. 해가 떠오를 때를 0시라고 생각하고 해가 질 때를 12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오는 몇 시겠습니까? 6시입니다. 그러면 3시면 해가 뜰 때가 6시이기 때문에 제3시면 오전 9시, 제6시면 정오, 제9시면 오후 3시, 제10시면 오후 4시, 제11시면 오후 5시, 제12시면 오후 6시, 그러니까 오후 5시, 제11시에 온 사람도 있었다. 자, 그리고 정오에 12시에 온 사람도 있었고,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은 주인의 주권적 은혜의 나라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전 9시에 부름받은 사람도 감사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천국이고, 오후 5시 폐장하기 1시간 전에 부름받은 사람들도 주인의 주권적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천국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후 5시의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그 은혜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몇 시의 인생이라고요? 오후 5시의 인생이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아무 할 일 없고 자기를 써줄 사람이 없고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종교가 이 세상에 전혀 없는데, 우리 같은 자를, 우리같이 쓸모 없는 자를, 할 일 없는 자를, 주인이 써주지 않는 자를 써주었다. 그 사실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은
예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예언을 세 번째로 마태복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미 16장 21절과 17장 22절 23절에서 자신이 당하실 수 있는 고난에 대한 예고를 하신 바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12 제자들에게만 은밀하게 하신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또한 부활에 대한 예고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예고는요, 앞의 예고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방인들에게 넘기게 되리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그때 지배를 당하고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자기 동포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예언대로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만한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지배국인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게 하여서 로마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까지 제자들에게, 12 제자들에게 조용히 예고해 주셨습니다. 뒤이어 3일 만에 영광의 부활을 하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십자가를 향해 기꺼이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며 고난의 길을 가시었듯이 우리도 영원한 기쁨의 나라를 바라보며 광야 같은 이 세상의 길을 묵묵히 가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삶을 살 것이라고 예언이 되었다고 생각합시다. 전 목사, 당신은 목회를 하면서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받을 거야. 그런데 전 목사의 시나리오는 말이야, 고난과 역경을 평생 받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전 목사를 들어서 크게 쓰실 거야. 그렇게 내가 예고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목회를 하면서 고난받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목회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받게 될 영광을 생각하면서 목회하겠습니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고난을 많이 받지만 이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앞으로 내가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면서 목회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 그 치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영광의 부활을 할 것임을 확고하게 믿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보좌의 우편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길이 얼마나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참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우리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인내, 영혼의 닷 같은 이 소망의 인내가 있음을 알고 묵묵히 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20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 이 말씀이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어떤 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고난과 부활을 예고하신 그때 이후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을 하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두 아들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높은 자리에 앉혀 주시기를 부탁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그 구함, 간청하는 것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구하는구나.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가 있느냐? 라고 하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니까 나머지 10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 전부 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가 좋은 자리, 귀한 자리에 앉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셨습니다. 25절입니다. 여러분 17절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순환과 죽음을 누구에게만 말씀했다 그랬습니까? 12제자에게만 가만히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설명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께 청혼한 내용은 자기의 두 아들에게 높은 지위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두 제자에게 자신이 마실 잔을 함께 마실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두 제자가 그럴 수 있다고 대답하였으나 주님의 잔이 의미하는 바를 알 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십자가 고난의 쓴 잔이었지만 두 제자들 그리고 나머지 10제자들은 영광의 자리, 영광의 잔을 그들이 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요, 세상 나라의 질서와는 다릅니다. 오전 9시의 인생과 오후 5시의 인생이 공평하듯이 세상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라고 한다면 이 교회에서 누구든지 특별히 목사들이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며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가 종입니다. 종이 자신의 시간이 있습니까? 자신의 의지가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경영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천국에서도 주인이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요,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주인의 종이 되어야지 어뜸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질서는 사랑과 섬김과 봉사와 겸손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들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자꾸 예수님의 12제자 살로메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싶은 것처럼 10제자가 심히 분이 여기는 이 모습처럼 경쟁하는 그러한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오전 9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계약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유대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열방 가운데 언어도 없고 문화도 누리지 못하는 그 한 족속 그 자체가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았다 해도 똑같은 은혜의 구원을 받는 곳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이 두 소경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전 9시의 인생과 오후 5시의 인생이 천국에서는 똑같아.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야 되고, 으뜸이 되려고 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소경이다. 그걸 못 깨닫는 소경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 그렇게 마태는 오늘 20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20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두 소경, 천국의 의미, 천국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 이 소경을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꼭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저는 32절 하반절 말씀과 33절을 읽으면서 정말 나에게 이런 의지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설교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묵상하며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감겨진 눈뜨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소경들은 이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을 믿고서 예수께 나아왔습니다. 앞을 못 보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불구입니다. 부정한 자라서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가 없는 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우리 같은 불쌍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 그 부정한 두 소경이 예수를 하나님 나라의 긍휼을 베푸시는 분으로, 메시아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무리들은 이들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조용히 해! 시끄러워! 그것은요, 단순하게 시끄럽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정한 소경들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존귀한 칭호를 부르는 것 그 자체가 싫었던 것입니다. 네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부를 수 있어. 적어도 내 정도가 되어야지. 이렇게 해서 그들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쌍한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병든 자, 포로된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들의 눈을 만지면서 눈을 뜨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꾸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아마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두 사람의 눈을 쓰다듬어 주면서 그들을 고쳐 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처럼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가난하고 불쌍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그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잊고 사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삼중사역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내 곁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 배고픈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들에게 정말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 같은 그러한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과 복음,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의 치료를 꼭 받아야 될 영적 맹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과 제가 고침받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눈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고쳐주시는 놀라운 경험, 천국의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경험, 여러분과 제가 오후 5시의 인생임을 믿고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후 5시의 인생, 우리가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의 종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얻뜸되고 싶은 사람, 높아지고 싶은 사람, 살로메 같은 사람,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 분이 여기고 있는 열 제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맹인된 저희들이 이 새벽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